찬양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 중고등부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과 기도첩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준영 선생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께 매일 오력을 더하시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께도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방해하려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군 천사 파송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암송도 할 수 있고요. 3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있는 부분에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님이 어릴 때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 많이 했을 거야. 요한복음 성경 16절 손가락으로 하면서 암송했었지요. 그때는 그냥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모른 채 그냥 하는 대로 했던 것 같아. 네.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이 떠오르세요? 우리들 사랑하면 응? 우리가 사랑을 크게 선생님이 배울 때는 사랑 그러면 4가지의 사랑을 들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랑? 누구와의 사랑이 생각나요? 희원아, 사랑하면 누구와의 사랑이 생각나? 어? 주은아, 사랑 그러면 누구와의 사랑이 생각나? 보면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지, 그지? 우리 친구들 뭐 이제 지금 어리지만 이제 커서 만약에 이성 간에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사랑하잖아, 그지? 남녀 간의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라 그러지.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무슨 뭐 필리아라고 그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랑? 부모, 자녀와의 사랑,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 이거를 뭐라 그래?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지. 자, 요 세 가지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응? 변하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변할 것 같잖아.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더라고. 그 개그맨 오지연이라는 분 간증? 신앙 스토리 들어보니까 그분도 아버지가 잘 나가는 스타 강사였는데 집에 돈이 많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어.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도 결국은 아버지 엄마가 자기 19살 때인가 고3 때 이혼을 해. 오지연 알지? 못생긴 개그맨. 응?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 돈이 많았어도 자기 성당 좀 살았대잖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가 막 잔소리하고 아버지하고 안 맞으니까 집을 나와버려갖고는 엄마한테로 가서 엄마한테서 살았대잖아. 몇 년간? 8년간인가 몇 년간 아버지하고 연락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자녀 정말 막 자녀가 아프면 우리 지금 세빈이가 아픈데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막 아파주겠다 막 이러면 자녀가 또 잘못되면 내가 대신 하고 싶다 이러다가도 자녀가 나쁜 행동하고 막 속색이면 아유 저거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하잖아. 왼수가 친구 간에도 나 너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가자 이러다가 조그만 일로 다퉈갖고는 너랑 잘 교회하는 일로 응? 남녀 간에도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러다가도 무슨 뭐가 잘못 틀어지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 헤어져 이러. 이 사랑은 변해.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오늘은 후원기도 할 거야. 우리 랩런트들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세상에서는 저절로 생겼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분명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분명히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었어요. 자, 모든 것에는 창조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롭게 살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와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존재가 출현해요.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꿰어 속여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못 믿게 해. 하나님 분명히 약속 한 가지 주셨는데 그 약속을 깨도록 만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죄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은 곧바로 누구의 소속이 되었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녀를 삼아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됐어요. 자, 이 마귀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세상 풍조라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있죠. 2절 2절 보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내 모습 보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내가 얘기했잖아. 달 보고 시루떡 해놓고 달 앞에 놓고 절하고 여기저기 막 접시에 담아갖고 그 따뜻한 떡을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강에도 갖다 놓고 막 부엌에도 갖다 놓고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 왜?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 부모님도. 그러니까 해도왔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그게 세상 풍조고 사탄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지. 이 당시에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마음 편안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 문제가 오면 불안해.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불안하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소속이 되니까 늘 마음의 편안함도 없지, 근심, 걱정이 늘 몰려오지, 염려가 있지, 스트레스 받지,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 오지, 조울증 오지, 공황장애 오지. 오늘 중대원에서 그 현장 포럼 했는데 어떤 의사 장로님 그 포럼하는 내용을 제가 먼저 잠깐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전공을 할 때에 정신과를 하다가 가정과로 했대요. 가정의학과. 그러다 보니 상담할 그 시간들이 참 많아졌대요.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하는데 진짜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마약 문제로 엄청 힘들어하고
또 우울증 환자들도 그렇게 많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 겪고 정말 엄청 많은 사람 9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진짜 이상하다고만 했던 사람인데 180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180도 달라져서 막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것도 목격하고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응답을 주고 사람들이 이런 종교 문제 속에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문제가 오니까 육신에도 무슨 우리 병원 가면 병명 나오면 한다는 걸 의사들 하는 말 맨날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게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잖아.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이 오는 거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면 필립이 사마리아에 서인 봤더니 거기에 육신의 문제 가진 자들이 가득했잖아.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다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심판이 있다 했어요. 심판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둘 감옥이야. 그런데 이 마귀가 지 혼자 안 가려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꿰어서 자기가 가는 그 감옥, 지옥에 가도록 한 거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이 문제가 내가 겪은 어려움들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출애굽기 1장 4절 5절 보면 3, 4대까지 간다 했지. 3세대까지 가는 건 결국은 멸망하는 거 망하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뭐 역적이다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집안에 3대까지 멸한다만 이러서 결국 그 집안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 마귀는 우리 사람이 완전 망할 때까지 우리를 놔두질 않는 거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를 완전 멸망시키려고 할 존재.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소중해 내가 신이야 내가 중요해 이러면서 나를 위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영적 비밀로 가면 마귀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명상을 한다든지 무슨 뭐 요즘 UAG에 나오는 계속 하는 게 보면 너가 중요해. BTS 노래도 보면 결국은 너가 중요해, 너가 최고야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소중해. 물론 나 소중해.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사단이가 주인인 거잖아. 이걸 모르고 그쪽에 빠져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삶은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름의 노력을 해. 어떻게 노력을 해? 종교를 만들잖아. 종교, 불교,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빠지잖아. 이단들도 난리야, 그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로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갈까? 그래서 선행을 해보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잖아.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선행 그것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이 배우면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등학문이고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안 되지. 열심 내서 마음의 위안은 받을지 몰라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이 그래지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을 이기는 참 왕이 오셔야지.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있어야 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참 선지자가 오셔야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이 되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 오시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그렇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공자냐? 헛가냐? 맹자냐? 마음의 신이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인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눈밖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쉬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10장 13절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1장 12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자, 영접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한 자는 바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로 살던 이 신분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완전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냐?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자정하셔서. 그래서 뭐 하시냐?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14장 26절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을 들어주신다 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아직도 괴롭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야. 늘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흑암 세력을 결박할 권세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강한 자를 결박하라 했죠. 이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천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 계속 나오는 시공간 초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그걸 통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기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왜 그럼 천사를 통해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시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천국 우리는 시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는 순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죠. 그래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선생님은 우리 런던트들처럼 어린 시절에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 우리가 계속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기도하잖아.
그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인 거야.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축복이 임하는 게 천국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보좌 비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비밀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장 8절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십자가가 안 이쁘네. 자, 이제부터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우리 이제 생활하잖아요. 하루 24시이지? 삶을 살아. 삶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이제 확인해야 돼. 매일매일.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좋은 거 있잖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뭐 있어요? 기도 숫자. 기도 숫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습관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에레미야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가 결국은 안 믿는 거야.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한다. 왜?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일이 없으니까 기도 비밀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기도를 믿나? 기도 정말 하나님 시공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우리는 왜 못했어요?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이럴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이 그래 기도밖에 없다. 내가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만 하자. 기도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삶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늘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93 언약 기도문 지난번에 받았어요? 혹시? 효원이 받았어요? 네. 프린트물 해서 나눠준 거? 네. 주은이도 받았어요? 그거 393 요즘 계속 메시지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393 기도. 이거는 평생 할 기도예요. 그래서 393 기도를 뭘 통해서 호흡, 들숨, 날숨 그거 써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일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쁜지 알지만 10분만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요거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걸 언제?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달라질 거예요. 어디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렘넌트들 한 주간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 이 복음 속에 있음에 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내 삶의 이유라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구석을 포럼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사 모임이 있고 우리 8월 1, 2, 3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렘넌트도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책 통해서 선언을 읽고 학과 학교 현장에 반복하는 렘넌트들을 바랍니다. 기도 헌금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받은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며 응답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도 위에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